지난주 우리는 시편 34편을 통해서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기도했던 본문을 발췌해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자 누구냐? 날마다 좋은 일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느냐?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여라. 평화를 꼭 붙들어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너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낙심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자주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 저는 본문에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이 구절이 왠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슴속에 이 말씀을 품고 있는데 불현듯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걸으셨던 삶과 인생길에서 그분이 경험하셨던 성부 하나님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 다시 오늘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서 그 본문을 살펴보니까 역시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이 구절과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두 사람의 다리는 군병들이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 군병들이 그분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꼭 기록하면서 본문 20절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다윗의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인들의 예표로서 오신 메시아의 삶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표현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 그 의인의 예표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은 겨울 휴양지로 유명한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별장이 있었고 또 부유한 계층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을 비롯한 당시 갈릴리 지배자들은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를 추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를 줄타기하면서
그들의 안위를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당시 갈릴리 백성들의 생활상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매우 궁핍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집은 창문 하나도 없는 흰 벽의 움막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설 침묵의 작가 엔도 슈샤쿠는 그 잃어버린 은돈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는 여자의 이야기가 어쩌면 예수님 당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그 여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일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당시의 생활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목수였던 예수님은 목공 도구와 목재를 몸에 지고 갈릴리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당시 나사렛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은 가난과 생활고 또 땀 냄새나는 노동의 고뇌를 절실히 느끼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사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은 예수님 나이 약 한 19세 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시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을 부양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 떠돌이 노동자로서 생활고와 빈곤뿐만 아니라 나사렛 주변의 처참한 삶의 환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비참한 불구자들이나 병자들, 악령 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혐오의 대상이 된 나병 환자들,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의 강렬한 자외선으로 눈이 먼 사람들, 그때 당시에 아무런 의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자들이 엄청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삶과 시대상을 이 복음서에 나오는 각양각종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눈먼 자들을 이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환경을 감안하면 갈릴리 나사렛의 청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인간들, 온갖 탄식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자기 삶의 처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안고 하나님을 열렬히 찾고 또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지금 갈릴리 나사렛의 비참한 삶의 현실은 그 격차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간극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가 먼 나라의 이야기,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 52장과 5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어떤 위로나 자비도 베풀지 않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버려진 이들에게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어느 날 오늘 본문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 청년 예수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글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청년은 이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이 갈망을 그대로 자기 자신이 그분의 아들로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며 기존의 질서와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천지개벽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속 곳곳에서 이처럼 불행한 이들의 슬픔을 동참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조심스럽게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불행을 느끼셨고 그 슬픔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느끼고 있을 기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깊이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기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메워질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신비롭게도 내 삶이, 내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있음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삶의 부조리가 나의 피부에 와 닿을 때 이처럼 우리는 나의 신앙에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없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보면 시편 34편은 구약의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소개되는 내용으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벗어나 지은 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의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왕들이 그 공식 칭호가 바로였듯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의 당시 왕을 가리키는 칭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제목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가드 왕 아기스를 지칭한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 시편의 주제 문장을 찾는다면 11절에 소개되어 있는 다윗의 가르침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이런 권면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쫓기고 쫓기다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제 그만 인근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근 나라 가드에 피신하자 그 나라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아기스 왕의 이 신하들이 한 말은 다윗이 일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아닙니까? 적국의 실질적인 왕이 지금 제 발로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제압하는데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들을 잡아들이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한 이 말이 마침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순간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겨우 이웃 국가로 피했는데 이제는 그 이웃 국가의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우선 급한 대로 이웃 국가에 잠입했다가 그 정체가 발각되어서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와는 달리 이방 땅이기에 이제 오히려 피신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벗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의 포로로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2절 보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 경험을 시편 34장 4편 4절에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막힌 아이디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저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실 그때 다윗은 뭐예요? 모가지가 가드왕 손아귀에 딱 들어있던 상황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로서는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어때요?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의 이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사무엘상 21장 14절로 15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처럼 다윗의 속임수에 깜짝 넘어간 이 아기스 왕으로 인해서 다윗은 기적적으로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경험을 한 이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19절에서 다윗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곤란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야.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사람은 그 뜻이 앞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분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동시에 이방 종교에 물든 유대인들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혹독한 압제와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미 로마의 풍습과 종교가 일상의 삶으로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도시는 로마풍의 신전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로마와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이방인 지하의 굴욕과 시리, 좌절을 맛보고 있었고 동시에 그 좌절감만큼이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자들에게 박해받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작은 예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평화와 고요, 기쁨만이 주어지는 현실 도피적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와 삶의 현실이라는 간극을 직면해야만 하는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당신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과 일치시켜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과 일치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다 더 깊은 차원의 평화와 고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행복감이야말로 이 생의 질고는 물론이거니와 죽음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성도의 파워입니다. 성도의 이 행복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과 일치가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연합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과 그 다윗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이상과 삶의 실제의 간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혹은 낭망하려는 그런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간극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게 하고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 시간 일깨워 묻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에게 신앙의 이상과 삶의 현실의 그 깊은 간극 때문에 내가 혹시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그 간극을 주님과 함께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